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좀 뜨겁게 달구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습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헌금송을 이렇게 드리면서 한번 앞을 쭉 봤더니 이 헌금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렇게 받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519장 찬송을 부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가사와 같은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헌신의 대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말씀을 봤어요. 흔히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헌금 많이 하고요. 열심히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런 좋은 시대, 그런 시대에 더더욱더 성도들이 하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하여튼 성도들이 하는 어떠한 그 삶의 그러한 그 일들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고 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신의 대가가 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고난과 수고와 배고픔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래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의 삶으로 함께 다가오게 되어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백원전 집사님이 어렵대. 어려워. 여러분 왜 목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내가 이거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도 목사로서 이런 죄를 짓는구나. 내가 말의 죄를 짓는구나. 생각의 죄를 짓는구나. 삶을 통해서 내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본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해서 날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을 통해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며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의 이 직분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왜 힘들겠어요? 동일한 이유예요. 성도의 삶은 왜 힘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이 털끄레기 하나만큼의 차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는 살림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올려드렸어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안락한 생활도 아니었고요, 안전한 나라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나라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 성을 다시금 증축하면서 그것을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일구어 놨더니 자신에게 온 것은 명예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집과 땅까지 다 담보로 잡히게 되었고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돌아온 것은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먹어야 하는 현실이 닥쳤습니다. 그 중심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니까 같은 족속,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 의해서 이런 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6.25가 왜 그토록 뼈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그래요. 같은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이랑 뭐 티격태격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 자식들끼리 티격태격거리면서 뭐 어떤 애가 울고 그러면 그것처럼 아주 그냥 그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속된 말로 열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믿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다 뭐냐면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티격태격거리고 싸우고 뭐 조금 하면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아니면 또 뭐 쪽이 하면 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바로 쏜살같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었던 그 그룹들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어땠어요, 마음이? 예? 사실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 자신이 잡혀갔던 그 나라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 뭡니까? 그 술 맡은 그 관원을 하다가 지금 어디에 뭐로 부임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로 부임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본국에서 파견한 본국에서 이미 월급을 다 줍니다.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바탕을 다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아무것도 궁핍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같은 백성들끼리 족속들끼리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부유층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어떤 짓이었냐면 지금 자신의 일을 챙기고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같은 동족을 착취해서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자, 오늘 6절로 갑니다. 같이 가서 읽으면서 우리 가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자, 성경에서 크게 노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느헤미야가 그냥 크게 노했다는 게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가보면은 엄청나게 극노했습니다. 이게 뭐 화가 난 정도가 자기가 자기 화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느헤미야는요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높고 단단하게 쌓아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밖에서 오는 적이 더 무서운 적일까요? 안에서 있는 적이 더 무서운 적일까요? 안에 있는 적이 무서운 적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게 더 클까요? 내 안에서 내가 잘못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더 클까요? 내 안에서 내가 잘못해서 무너지는 게 큰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뭐를 봤냐 하면 사람은 자꾸 뭐를 찾는다 그랬죠? 핑계거리, 블레임의 대상을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뭐해서 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혼날 때 더 순종함으로 아멘하라. 저도 학교 다닐 때 혼나는 거 참 싫어했는데 근데 그 학교에서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혼날 때 자신이 혼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본인이 혼난 것이 왜 혼났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모니터링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해. 학교 생활을 잘해.
내가 어떤가를 모니터링을 잘하는 사람이 나를 잘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이게 관행처럼 되어진 것.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관행과 바르지 못한 신앙을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더 큰 비극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으시는 게 있다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 바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뜨거운 성령의 불로 좀 달구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잘못된 것을 꾸짖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우리가 네 가지의 땅의 비유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자식을 꾸짖는 부모는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꾸짖으신 그 꾸짖음의 뭐예요? 결과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히 백성들과 귀족들을 향해 채찍을 꺼내 들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7절로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라. 저희를 쳐서. 자, 심중에 계획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중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해요? 아니면 일단 저절로 놓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뭐 그냥 쪼르저기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요즘에는 뭐예요? 그냥 옛날 같이 그냥 차라리 공중전화 가서 전화해야 될 시대였으면은 공중전화까지 가는 게 귀찮아 가지고, 아니면은 집에 있는 다이얼 누르기 귀찮아 가지고라도 좀 뜸을 들일 텐데, 요즘엔 어때요? 저 스마트폰이 너무 좋으니까 이젠 버튼 누를 필요도 없어 그냥. 예? 누를 필요도 없어요. A 집사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전화가 지가 알아서 전화도 걸어주는 시대예요, 요즘. 요즘 사람들은 참잖아요. 내가 무슨 뭐 조금 나에게 조금의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지 않아요. 참지 못해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과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중에 계획하고, 심중에 계획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꼭 제가 뭐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싸우라 그랬죠.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근데 한 사람만이라도 본인이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가 부부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그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뭐를 주시냐면 그냥 공격하는 것을 받든지, 아니면은 기도한 사람이 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냥 예수님의 펀치를 날렸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저 수천 수만의 영을, 이 군사를 여기에 부르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로 군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빈 그물로 올라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고기 몰아줄게 라고 해서 고기를 몰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런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심중에 생각했어요. 심중.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맞는 일입니까? 심중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보면 느헤미야는 곳곳에 시시때때로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도 아끼고 행동도 좀 아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면모와 모습을 좀 갖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는요, 심중히 계획했고 경솔하게 먼저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먼저 꾸짖을지를 생각하고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귀인들과 민장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같이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거기 쓰면서 쌓아온 부와 거기 쓰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재물과 재산들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온 정도 되어지면 그래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관리를 거기서 했든 어쨌든 간에 백성들 가운데 오면 이스라엘에서는 총리 한 사람 빼고는 총리에게 임명을 받지 않은 만약에 인물들이라면 그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더 겁없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높은 지위에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거칠 것이 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귀인들과 민장들과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대노를 했냐는 거예요. 대노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입성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경을 보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화가 나셨어요. 대노하셨어요. 예? 아주 그냥 very upset, angry, 아주 그냥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꺼내들고 채찍으로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쫓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클린업을 하셨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닥쳐 있는 지금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이 내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썩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아무리 성을 굳건히 세워놔도 이거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민장들과 귀인들이 뭔 짓을 했길래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뭔 짓을 했길래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냐는 거죠. 자, 본문 8절로 9절에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짓보다 못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짓이 무슨 짓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로 5절까지 봤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미 우리의 딸들 중에 팔려 노예가 된 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한 게 지난 주간의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잠잠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대회를 엽니다. 대회를 열어요. 공동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열고 그들의 악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회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10절로 갑니다. 갑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이 이식 받기를 그치자. 뭐를 지금 하지 말자는 거야 앞으로. 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를 불려줬으면 이자 받지 말라는 거, 이자 받지 말라. 이 이야기는 너네들이 지금까지 받은 이자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사람들이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변화되어지는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하는데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나는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멈추고 돌려주라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다가 쉬면 어때요? 앉고 싶어져요.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일을 하다가 조금 쉬잖아요. 그러면은 앉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냐면 좀 눕고 싶다. 누워요. 누우면은 금방 눈꺼풀이 막 감길라. 그러면 그냥 안 되겠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만 자지. 그리고 자요. 잠을 자다 보면 어때요? 예? 성경이 뭐래요?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자다 보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죄의 습성입니다. 한번 맛을 보면 죄는 조금 더 맛보라 그래요.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코로나 때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코로나 때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브만 통해서도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교회를 1년에 유튜브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러다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지금 교회 안 나간 지가 1년 4개월이 됐대요. 왜 안 나간대요? 뭐 이렇게 연락합니까? 유튜브만 틀면은 그냥 세계 곳곳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줄비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교감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나오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한 번, 두 번 정도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딜 갔다든지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교회로 나와야 돼. 한 번, 두 번 자다 보면 계속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이런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 한 겁니다. 더 악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무 말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11절 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참 취한 것도 많아. 같은 백성들. 자, 은혜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고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났던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여 함께 나누며 살았더라라고 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제자가 있으면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분? 사람마다 틀리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가장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밤이 맞도록 내가 내려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잘났다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노하우와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그냥 막 팍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중요한 거는 고기가 잡힌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무수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네? 무슨 고백해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들어오면 저 사람이 죄인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자꾸. 거꾸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변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600명이 넘는 인물들 가운데 수두룩 빽빽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칼빈은 어떻고요?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도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6절로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와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로는 참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리의 마치 신인 것처럼 우리의 제2의 우상과 같이 생각하며 그것만을 꽉 붙잡고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추악한 짓들을 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말로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전선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돈이 구원자였지.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그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뭐였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주고 포기하고 났더니 삭개오에게 온 것은 이것이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가정이 구원을 얻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멘들을 안 하셔요. 말씀드렸잖아.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준다.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잘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아는 거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뭐예요? 은혜는,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자체도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란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어떻게 받았어요? 책망을 받고 아우성을 치고 책망을 받고 그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혼날 때 아멘하며 순종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예요. 자, 길지 않았지만 다행인 것은 백성들이 책망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 12절로 갑니다.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느헤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사인해. 여기다가 맹세한 거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두 번 속아 사인해다. 그래가지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빨리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를 왜 했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자, 마지막 13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겠다.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자, 뭐래요?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뭐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떨쳐버린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자, God shot out of his house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라고 하는 부분도 a man be shaken out and emptied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빈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들 그래도 순종 안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쨌든 신앙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념 속에 그 삶 속에 녹아져 있는 믿음과 신앙, 조상 때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살아 있었냐면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찌되었든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했고요.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아멘으로 답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책망의 말씀이랄지라도 이것을 달게 받으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잠언서 15장 3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훈계의 말씀을 혼날 때 이것을 달게 받는 사람은 내가 잘못이구나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받는 사람은 뭐를 얻는데요? 지혜를 얻는데요. 지식을 얻는데요. 잠언서 12장 1절 갈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래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지식을 얻는다는 것, 지식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 지식은 뭐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지식 되시는 하나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그 근본 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을 달게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재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주사랑 장로교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저는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혼날 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교인들이 떠날까봐, 교인들이 싫어할까봐 눈치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얼버무려서 아니면은 좋은 것들만 그렇게 추려내가지고 하는 그런 거짓 목사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말씀의 훈계를 받고 그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